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내용상으로 6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단계는 경배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강구의 단계요. 목사님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내가 첫째는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시고 좀 손을 맞춰서 하셔야지. 혼자 이렇게 자꾸 시키면 어떡합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없는데. 다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여섯째는 경배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네 번째 단계인 우리 교제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지속한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말일까? 우리가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그거 참 하나님과 내가 참 교통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참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참 이룩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잘못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결단코 이렇게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참 유감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서 유감스러운 그 생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임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귀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서에 대해서 5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첫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자.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용서할 때 참답게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마음속에 어려움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는 참다운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께서 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 1만 달란트 정도로 크게 많은 죄지만은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은 70, 8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웃이 내게 어떤 잘못을 지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밖에 여기지 않고 때문에 쉽게 우리가 참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자 하시더라.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내게 잘못을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성공적인 예배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성질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용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다섯 번째로, 주님의 억울하심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처럼 억울한 분이 안 계시요. 그분은 정말 전혀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참 그분께서는 주인이라는 명목으로 참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통 다 이제 죽음까지 다 맛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억울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당하는 그 억울함, 이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참고 넘어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뭡니까 참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주하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기도를 정말 양심에 끊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용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고 있음들은 오늘은 우리가 5번째 단계로 영적 전투에 대한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제의 단계의 기도를 마치면 바로 영적 전투의 단계의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알수 구합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이 영적 전투의 단계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참 기도가 참 종국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들리거나 혹은 또 관심 밖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마귀가 아직도 왕노릇한 그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친히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즉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즉 사탄 마귀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즉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는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무도 없는 어떤 그 중립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맹점이 두 가지겠어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의 능력을 믿는데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참 신앙생활의 맹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능력은 믿으면서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참 마귀가 날 시험했다, 시험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 그 사탄 마귀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참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 즉 눈에 보는 인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를 대적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 보이는 이웃끼리 참 부부끼리 부지런히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이거 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곳에서 살고 있나 이 우주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바로 이 우주는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깨닫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천사의 창조와 그 천사의 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천사의 창조와 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좀 요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테이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사건과 그 창조된 그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창조하시는가? 그것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천사들을 부리는 영, ministering spirit,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에게 참 승리를 받을 때 영생하는 천사로부터 승리를 받기 원한다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생하신 그 생명을 그 천사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내 살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영생한 생명을 주시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누어 줄까 하면 그 말씀이 명령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그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라 가부간의 반응을 보여야만 된다. 즉 적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되려고 하면 명령을 받아야 될 그 수명자가 그 명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이렇게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 이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담 이브를 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마라 그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그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명령을 바라셨을 때 다 천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과 또 천사 가운데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천사들이 타락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혹은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 이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주 속에 그 세상에 말이죠 죄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 참 천사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할 때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죄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또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 죄를 지은 그 천사들을 반드시 징벌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이 사탄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먼저 뺏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 지금 반하는 방군들을 참 이렇게 징벌하려고 하면 그 방군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빼앗고 무장 해제시키면 안 되지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뺏어야 되겠는데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뺏는 길이 무엇이고 그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 속에서 부활해버렸어. 그럼 그 사망 권세가 울타리가 빵꾸가 나버린다 말이야. 터진다 말이야. 깨진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부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부활할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오직 죄 없으신 주님만이 부활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먼저 죽으시지 않고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6번씩이나 6군데나 신약 성경에서 내가 죽으러 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살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꼭 한 분만이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수물로 주요함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성들은,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 동시에 그걸 사탄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뺏기 위해서 오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그분의 성육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번 지금 그 설교 요약에 보면은 본문이 다 나와 있지요.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자녀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참 육체를 가지고 이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즉 그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혈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성육신 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즉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로 사망 권세를 다 놓쳐버리면 자기는 다 무력한 그 이태가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니,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측면에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마귀에게 참 얽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즉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들은 이 우주가 그러한 사탄 마귀의 감옥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1장 2절부터 아무리 긴 성경 말씀이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잘 믿었는데 1장 2절이 안 믿어지 보세요. 그러면 1장 3절 이하에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안 믿어져. 근데 이 참 창세기 1장 2절이 언뜻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애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설교는 과거에 대한 한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한 설교는 새 설교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요. 그래서 참 요한 1서 1장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야. 자, 하나님은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야. 예, 회전하는 그림자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참 태양이 떠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내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한다 말이에요. 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시니까. 여러분 저 전구를 켜놨는데 전구 탁 켰을 때 그 방 안에 전구의 그림자신 거 봤습니까? 아니지요. 왜? 전구 자체가 발광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심을 말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나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참 이 존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할 곳이 없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흑암이 기붕이다, 흑암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뜻이면서 일부러 짓지 않았으면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알 수 있죠? 꼭 잘 깨달아야 됩니다. 흑암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흑암을 창조하지 하지 않았으면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1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이 말씀 그냥 우리가 한뜻 읽으면 굉장히 이게 그림 그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이 물질, 모든 그 물질을 갖다가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구별이 안 된 상태이시다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된 상태이시다. 근데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수소에 있다고 과학자는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이 말은 수소가 아직 여러 가지 이렇게 원소를 나누지 아니하고 기체 상태로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1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천사들 이야기, 사탄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큰 날의 심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다 말이요, 그 때를 바로 큰 날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으면 되는, 흑암에 가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참 이렇게 뭡니까 그 사탄 마귀를 가둬놓으시고 그 사탄 마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그 흑암을 둘러싸고 계시다.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여하튼 우리는 지금 현재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서워 부재하지 못하세요. 그 무서워 부재하지 못한 그 사탄 마귀가 어디 이 성을 다 통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통치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자기의 자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악의 영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갖추고 바로 이 성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죠? 가만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그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라. 우리 성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참 영적 그 악의 영의 조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 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장이 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는 페르시아 국군에게 맡겨가지고 21일 동안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그때 참 뭡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갖고 있는 천사장을 도와주므로 말미암아 그걸 다 해주고 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국군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천상을 다 붙들어 두고 막아둘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페르시아 국군이 하는 것은 영계에 있는 지금 영의 세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보시면은 이 세계는 악의 영의 세계 가운데 이 세상 조직에 상하는 똑같은 조직이 다 있습니다. 한국이 있으면 악의 영의 세계도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으면 미국도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이 있으면 거기도 페르시아 군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있으면 거기도 은혜교회가 있어. 물론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하튼 은혜교회를 갖다가 탁 맡아가지고 어떻든지 은혜교회를 설득하고 가는 영의 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세상 배후에 있는 참 이 영의 조직, 악의 영의 조직을 우리가 꼭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부지간에 부지런히 다투고 계실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렇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왜 참 이렇게 세상에서는 시비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참 인간 나라들 사이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지금 악의 영들이 전부 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데 불가돼야 말이요. 오늘 정말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 배우에서 지금 사탄배가 지금 줄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좋아가지고 막 여보 어쩌고 막 싸우고 이러거든. 아주 희한하다 말이지.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참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자매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자매님이 왔는데 그분 한 37살 난 자매님인데 키도 나보다 더 크고 아주 키도 훨씬 큰 이런 자매였습니다. 그는 몬트리에 살고 있는 자매님인데 그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오래전에 남편과 더불어 미국에 왔는데 자기는 영어를 좀 빨리 배웠답니다. 근데 남편은 좀 영어를 늦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참 이게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 큰 미국 그 레스토랑 그 체인점의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데 또 남편은 이렇게 허드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전혀 불신자라고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남편이 그 어떤 그 열등 의식 때문에 그런지 그만 어체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체증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갔다 오면 그냥 그저 자기를 갖다가 야단치기를 더 가서 어느 남자 어떤 남자 만나고 앉아고 그냥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예배 보고 오면은.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보고 왔더니 이번엔 남편이 막 머리를 잡아 당기고 말이야 이마로 끌고 저마로 끌고 하면서 막 의자를 가지고 살 막 때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 목사하고 눈 맞아 다니지 이러고 막 야단 불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몇 년을 그 참 이 수고를 겪고 살아왔는데 내가 참 주님 오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 남편 하나 때문에 참 내가 참 이게 믿음의 작품도 못 만들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내가 한 번 이혼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의 승결이다 생각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왔던 거야. 도망 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마침 은혜교회 테이프를 이게 듣고 있는데 그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참 자매님께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자매님,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은 남편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남편을 갖다가 팽개쳐두고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했더니 자매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겠지. 목사님도 우리 남편 하면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까지 목사님 한 분 믿고 찾아왔으니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참 이렇게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에 수고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날 죽으라 그래도 죽는 시험까지 내주십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지금 내가 돌아가면 날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 참 젊은 여자가 집을 나와가지고 모텔에 있다가 말이지 나중에 또 사이가 좋아서 돌아가더라도 남편이 또 무슨 꼬투를 잡고 의심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방 안에 비워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이 자매님이 막 뚝 잡아드립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목사님 내가 몬트리에서 온 것을 아니까 그 전화만 걸어보면 내가 누구지 금방 알 텐데 그럼 남편이 와서 날 죽인다 이거예요. 큰일 났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너 어느 모텔에 있는지 말이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좀 찍어놓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이제 전화해서 알려주면은 와서 죽인다 이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목요일날 이제 목요 기도회를 하는데 목요 기도회 자매님은 좀 왔습니다. 그는 와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갔더니 밤에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더니 이 자매님이 전화한 거예요. 자매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론 내가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파괴하고 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쌍불가 내가 명령했거든. 이 자매가 한 말이 내가 교회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내 남편하고 사는 것이 뭐가 힘들지 고생했다 그랬다 이거야. 다 우리 생각 나름입니다. 이 남편하고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생각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하고 사는 것이 뭐가 힘들지 하니까 확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전화통이 되고 막 통곡을 하면서 통에 자복을 하면서 얼른 집에 오라고 자기도 예수 잘 믿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런 간증을 하대요. 부인이 집을 나가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가는 걸 알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남편이 아마 가족으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자기도 답답하니까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에 그 있는 교회 가서 수요 예배 참석하고 끝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철회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기를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일 중으로 우리 아내께서 소식 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거든. 안 오니까 그래도 뭐 그렇지,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오? 이게 혼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쯤 돼서 전화가 딱 왔는데 부인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통 사람도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때 벌써 성령의 역사를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확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말이지, 나 예수 하나님께서 돌아라고. 그 부인이 참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몇 개월 동안에 그 남편도 저한테 한 달에 한 2번 정도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참 믿고 교회 참 잘 다닙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부부끼리 지금 참 이게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들 앉아있을 거예요. 멀쩡히 앉아서 찬거 부르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말이야 안 좋아서 이런 분들 계시거든. 잘 생각하세요. 당신 지금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 배후에 당신 가정을 파괴시키고 원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 이 교회 안에 같은 교인들끼리 한 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마음, 저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 꼴보기 싫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지랄이야 말이요. 성도 왜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배후에 그 악의 영의 세력, 이 참 사탄만, 이 귀신들이 지금 노력하고 저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이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구합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배후에 바로 이 세상 조직에 성하는 사탄 파괴의 조직이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성경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주의 구세의 자원자, 즉 사탄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이 세계 배후에는 이 세계 조직에 상하는 악의 영의 조직이 도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조직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뤘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어떤 계획과 목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는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참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신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서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과 목적이 있었길래 다 이루었다고 또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성도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참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참 주님께서 이 뭔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사탄마귀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 사탄마귀가 딱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징벌을 받아야 되면 받아버리니까 그만 하늘과 땅이 없어버리고 연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내가 오늘 정말 코카콜라 깡통을 가져가 오늘 잊어버렸는데 이 지금 유리컵에는 말이지 물이 들어있죠. 근데 물을 마시고 비웠다고 해서 못 뿌립니다. 이건 값싼 거니까 그러죠. 그런데 코카콜라 깡통 있죠. 깡통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코카콜라 담으려고 그죠? 그리고 안에 있던 코카콜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깡통을 고요히 아주 정중하게 냉장고 안에 다시 모셔 놓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다 찍어가지고 버린다고. 왜 버리니까? 용도가 끝났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천지가 사탄마귀가 참 이게 불못에 떨어질 때 참 이 천지가 없이냐 말이요. 그 용도가 바로 사탄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사탄마귀가 왕도를 하는 사탄마귀의 조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알 수가 없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부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사탄마귀보다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말이야. 우리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 음부의 권세, 이 말은 사탄마의 권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히라버 원문에서 보면 뿔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레라고 하는 이 말은 게이트, 성문 같은 게이트, 그 대문이지요. 대문을 뿔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마의 그 대문이 있어 우리 믿는 성도는 그 대문을 갖다 깨칠 수 있는 말이지,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다,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 참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마귀 하는 모든 일을 갖다 깨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로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권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빌로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무슨 이름을,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앞에 무엇이,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 인간, 이 자연 환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자 뭐예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 악의 영들, 사탄마귀 이야기해요. 자, 이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주었단 말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승리라 이 말이요. 그분의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시단 말이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단 말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소유가 지금 이제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는 말이죠, 참 이 미문 앞에 앉는 안배를 익힐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what belongs to me,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라고. 그는 자기의 소유물이 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지배에게 일어나서 그라고 명령하니까 그 안지배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경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 사람들이 참 그 안지배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참 베드로가 참 너무 경건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구나 이게 생각하고 모여들 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삶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삶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안지배를 일으킨 것은 무엇이 일으켰다고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어떻게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믿을 때,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삶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참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게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예수 이름은 비유컨대 순경들이 그 가슴에 차고 있는 배지와 똑같습니다. 참 순경이 참 이렇게 손을 들면은 70마일, 80마일, 100마일 가지고 차도 휘고 쓴다 말이요, 쓴다 말이요. 근데 참 그 왜 씁니까? 그 참 순경들이 배지를 막 달 때 말이지 갑자기 몸 안에서 막 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차가 막 70마일 오는데 말이야, 막 여기가 막 오른손에서 장력이 확 나가서 오른쪽 시계 세우네요. 그게 아니죠. 아니요. 똑같아. 순경 똑같아. 근데 이 빠지가 정부의 권위가 있단 말이요. 딱 손 딱 뜨니까 100마일 온 차도 팍 쓰고 말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막 내 속에서 말이야 막 뭐가 막 지글지글 막 타고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난 그대로야. 근데 그대로 믿으시고 명령하시면 사탄마귀는 그냥 넘어가야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42살 때 예수님을 참 구주 영접하고 만났는데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막 영적인 세계는 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참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밤에 비가 오면 12시에 참 집을 창문을 뛰어 넘어가서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공동묘지 시체 안실 그 처마 밑에서 그 밤새도록 아침 들까지 시간을 보낼까. 그럴 때 저도 뭐 머리끝 좀 쭈피쭈피 않을까요? 했다고 나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쭈피쭈피 하냐 말이야. 그건 귀신 나올까 싶어서 쭈피쭈피 한데 귀신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귀신 있다는 것을 하나 알 것 아니가. 또 없으면 안 나올 것이고 그 배짱 가지고 또 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연기를 안 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와, 성경에 말해서 막 귀신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 아, 주님 막 귀신도 쫓으시고 막 사도 바울도 막 쫓으시고 막 사도도 쫓으시고 말이야 막 나오니까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와, 주님 이왕에 내 예수 믿을 바에는 나에게도 그 귀신 쫓을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이를,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은 저한테 손에 불을 지어주도록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제가 간증을 듣기를,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손에 양손에 말이지 불이 확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 뱀이 두 마리가 탁 서더래. 하나 탁 집어던지가 뱀 한 마리 딱 맞고 죽어버리고, 또 하나 또 이 불을 집어던지가 또 다른 뱀이 맞아 죽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갔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거든. 이게 간증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용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무식하니까, 그래서 나는 의뢰의 귀신 쫓는 능력은 불로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1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불은 고사고 반딧불도 오지 않아. 그래서 막 죽자사 그래도 주여 나도 귀신 쫓는 능력 주셔서 막 기도를 하는데 1년쯤 지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난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한국 나가시고 전 집사였는데, 그분들이 내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따른다고요. 걔 전화가 와서 그 남자 집사님이 우리 집 아기를 낳았는데 전에 꼭 오셔가지고 축복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집이 세관 깁사로 저 남쪽에 있고 그 병원은 글렌델에 있더라고요. 1시간 넘는 거리를 제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병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부인이 조금 몸이 크고 남편은 조금 몸이 작았습니다. 그 부인보다. 근데 그 부인이 침대 기대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안기듯이 그 가슴에 엎드려 있대 말이요. 참 이상하다, 왜 저러고 있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더니 부인이 말이지 날 보더니 막 이렇게 반말로 말이야, 여기가 한국이야 미국이야, 저게 김집사지, 이러면 막 헛소리 해요.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예요. 이 자기 부인이 한국에서 7년 동안 정신병을 알아가지고 때로는 그 창살에 있는 정신병을 가지기도 그래 했답니다. 근데 조금 그것이 나았을 때 미국에 있는 자기하고 중매를 써가지고 그만 결혼을 해서 미국 왔대. 모르고 이제 결혼한 거지. 결혼해서 왔는데 뭐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 2년 동안 잘 견뎠는데 애기 낳으면서 그만 해가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막 자기 정신 차리고 얘가 한국이야 미국이야 지옥이야 천당이야 해가면서 막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 그 병원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인데 저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저 자매 좀 구해주세요, 저 귀신 좀 쫓으세요. 기도하는데 4시간 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제는 설마 낫겠지 하고 아멘 하고 눈이 탁 뜨니까 여전히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와,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무력한지. 근데 제가 어디 딴 집에 그때 간증하러 가기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벌써 밤이 12시가 됐거든. 제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우리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 집을 다시 신발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남편이 혼자 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피둥이를 두고 부인이 이제 돌아버렸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문도 못 열고 혼자서 마치 갓난 아기를 갖다가 안고 그 2층 계단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고 부인은 휴미스 바람에 벽에 탁 기서 앉아 있는데 열흘 동안 잠을 한 잠도 못 잤답니다. 한 잠도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 드렸죠. 한 30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인 쫓기나 찬도 부르고 말이야 주님도 외우고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제 신앙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분명히 나았을 것이다 하고 아멘 하고 탁 보니까 여전히 그 부인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참 이렇게 그 무력함을 느끼는지. 제가 혼자 안타까워서 앉아서 눈을 감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저런 것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했는데도 그 귀신을 안 쫓아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귀신은 쫓지 말아야 될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귀신을 한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저 자매님은 잠을 좀 잘 자야겠어요. 열흘 동안 잠 못 자고 말이야 이거 해산한다는 말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때도 아마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단도가 비수가 말이지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요. 그게 뭐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바로 말 있지요.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그때 심장 속으로 그 말씀이 막 이게 비수가 찔리듯이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딱 들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귀신 쫓는 권세를 주세요. 지금 조수가 좀 쓰거라. 나도 주여 주세요. 조수 또 쓰거라. 1년 동안 그 말 하고 있어. 그 말 하고 있어. 근데 와 이거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구나 말이에요. 딱 누르셨어.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목사님이 계시니 말이지 집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이에요. 참 입장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 목사님 탁 돌아 앉아가지고 목사님 실례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요. 뭐 뜻도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막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예수의 명령이 일어나. 그랬더니 자매가 이러다가 쏙 일어나더라고. 야 이거 좀 되는가 보다. 예수의 명령이 이 앉아. 그랬더니 어디 꿀 앉아요. 야 이거 뭐 된다 이 말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말이지 이렇게 평생 살 거냐? 안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살겠느냐? 네가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너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귀신은 인간이 못 쫓아내. 네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 근데 그 자매는 말이지 그때까지 예수 믿다고 고백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는 한번 천주교를 믿었대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결신을 시키려고 하면 이 자매는 꼭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모 마리아께서 그로 자꾸 빠져가지고 한 번도 예수 믿습니다고 고백을 안 했다고요. 너 오늘 예수 믿다고 고백해야만 나올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또 시켰습니다. 시키고 저도 이제 막 긴장했죠. 이제 귀신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뭐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여하튼 긴장해가지고 여하튼 그 자매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있는 힘을 팍 가지고 말이야 있는 힘을 따가지고 이 함의 딸을 괴롭히는 들어온 귀신아 예수의 노리 나 하고 고함지셨어요. 제가 목이 왜 신지 아십니까? 그때 다시 오고 나가 그랬더니 말이지 자매님 꿀 앉아있다가 막 휙 넘어지고 그러다가 내 두 손을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있으니까 딱 붙고 바로 앉았습니다. 또 제가 나가 그래가 또 쓰러지고 세 번을 그래요. 네 번째 나가 그래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마리 들어 앉아있다가 다 나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 딱 떠보니까 그 순간에 그 자매님은 눈동이가 바로 돌아버렸어. 돌아와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회개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오늘까지 참 주님 영접 맞아간 거 믿지 않은 거 용서해서 막 회개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저쪽에서 그 통곡을 하면서 내가 참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잘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일을 시켰으라도 참 나를 갖다가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통과돼요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는 하늘의 인자나 땅 아래 인자나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참 선교지를 다니고 하면서 참 일기든지 이것이 꼭 참 날이 깨야 되겠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예수 이름을 많이 명해봤습니다. 예수 명하니 이 구름아 물러가라 이 비가 그치라 할 때 그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가더라고요. 아니 눈이 오는데 예수님 묘로니 누나 그치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게 그 눈이 이제 멈추어야 말이에요. 자연 환경도 우리가 정말 참답게 주의 영광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쓰면 다 복종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지금 참 사탄 마귀의 이런 조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도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시고 우리는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올바른 마음으로 시작할 때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는데 2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구의 단계에서 배운 대로 올바르게 기도할 때 반드시 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응답하실 때 이 말과 응답이 내게까지 온다는 이 말은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교회 건축 위해서 우리 사업상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위대한 간절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응답은 주님이 그건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나한테 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쓰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내 사업을 가로막고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의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물가르쳐라 명령에 믿음으로 명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하는 기도, 이 명령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참 자동차 타고 어디 갈 때 참 좋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 아무리 들어도 옆 사람께 소리 안 들리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딱 말이야, 내 사업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막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가르쳐라, 묶으세요. 묶고 물리치래 말이야. 우리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이 명령하는 기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좀 그 기도 좀 하려고 하거든. 우리 교회 정말 성경 건축을 가로막고는 더러운 사탄막이야, 예수 묶임을 바를지어다, 물갈지어다,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우리 교회 참 뭡니까 성자를 가로막은 이 더러운 사탄막이야, 물갈지어다. 우리 기도할 줄 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병마에게 주여 내 병을 고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예수 이름이 오니,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 오니 나를 개편히 들은 병마야 묵기를 받을지어다, 성부로 할지어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악의 영의 참 이 조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뭘 잘 못해놓고 참다 사탄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몸이 이게 뚱뚱했습니다. 뚱뚱해가지고 그런 직장 동료에게 약속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 이제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이지, 그거 나 절대 이제 안 먹겠다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저 안 먹나 좀 두고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지 초콜릿 아이스크림 큰 걸 들고 온 거예요. 너 어제 말이지 안 먹겠다 그러고 뭘 또 그걸 들고 오냐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나 오는 길에 말이지 아이스크림 집이 있길래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주님 만약에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 오면 그 앞에 파킹장 하나 비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21바퀴를 돌았더니 21바퀴 돌 때 하나 딱 비더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사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을 내가 잘못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막 덮어놓고 다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우리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마귀 이야기 나오는데 왜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믿지 않고 그 농락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인정을 하시고 또 이 마귀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주시는데 그 이름을 쓰셔서 명령할 줄 아는 이런 성령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